다음 주 예배 수가 이제 250번째 예배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그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할까? 기도하면서 잠깐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에,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 그런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있는 위치에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참 많은 일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일 처리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눈 뜨면 뜨고 감을 때까지 뉴스가 쏟아져 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속에서 홍수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아주 분주하게 우리가 지내죠. 아마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그렇게 지냈죠. 그러다 이렇게 주일 아침이 되면 그야말로 그랬던 우리 일상을 이제 제가 아까 강제적으로라는 말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이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시간 뭘 할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우리가 여기 한 시간 왔는데 이 한 시간 뭘 하지? 전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여야 할까? 이 한 시간이 무슨 의미일까? 뭘 하는 걸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대하는 우리의 예배, 또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의 시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 시간의 시간 여행이다.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낸 저의 결론이에요. 예배는 뭐냐? 한 시간 예배는 뭐냐? 성경의 그 한 시간 동안 성경의 하나님을 좀 찾아가는 그 시간 여행이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찾아가죠. 구약도 찾아가고 신약도 찾아가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한 시간 짧잖아요. 이 짧은 한 시간 예배 시간 우리가 하면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뭘 한 시간 동안 하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단지 한 주간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놓치고 살았을 이것을 다시 챙기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전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한 시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참 이렇게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몸도 마음도 이렇게 한 시간 쭉 좀 릴렉스하면서 좀 쉼도 좀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좀 편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긴장도 좀 이렇게 풀어지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막 일하느라 누리지 못했던 그 여유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예배 한 시간만이라도 좀 이렇게 잠시라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다른 교회처럼 기도 순서 때문에 긴장할 필요 없잖아요. 성가대 찬양팀 준비하느라고 긴장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긴장할 거 순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은 사람만 긴장하고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좀 우리 예배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1시간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유를 찾고 긴장도 풀고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말씀 예배 진행하면서 같이 예배 진행되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잘 그렇게 따라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예배든 설교든 우리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돌려보는, 그게 우리 교회 예배고 저의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신앙 13가지를 말하면서 첫 번째로 목적을 삼은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찾는 거다. 이것이 제 목회 철학, 제 신앙의 첫 번째예요.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강조하고 우선하고 시작된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신앙에 의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해볼까요? 쉬운 질문인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할 터인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신앙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구원. 신앙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첫 번째, 구원인가? 두 번째, 천국인가? 세 번째, 하나님인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목표는, 다시요, 신앙하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세는 것은 뭘까? 첫 번째,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는 것. 두 번째, 죽어 천국 가는 것. 세 번째, 하나님. 뭐라 생각하세요? 답은 이거예요. 구원이든 천국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붙잡으면 그 열매가 구원이고 그 열매가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구원과 다들 뭐 교회 들어가면 다 구원 말하고 다 천국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구원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경 써서 산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성경에 저렇게 돼 있나? 이런 것 우리가 있잖아요. 뭘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구원 얘기해요. 다 천국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요. 그럼 그 결과 열매가 뭐냐니까? 저렇게 하는 거 맞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성경에 저렇게 돼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천사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나 우리가 뭐 천사까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경험,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 그런 이유가. 왜 입만 열면 천국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을 마구 함부로 하는 게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기 구약 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신약 때도 그랬죠. 그리고 2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보고 있고요. 역사에서도 현실에서도 뭐 시도 때도 없이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자칫 우리들도 얼핏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앞에서 우리의 이 예배하는 한 시간, 이 말씀 한 시간은 성경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여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 끝났죠. 마지막 모세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1월부터 한 6개월 동안 15주에 걸쳐서 15번 동안 6개월 동안 우리가 뭐 했냐면 35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경험한 거예요. 지난 상반기 동안. 오늘 말라기 선지자 3장 읽었는데요. 이 말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구약의 이 타임캡슐을 타고 우리가 2500년 전, 지난 한 6개월 동안은 3500년 전 모세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타임캡슐 타고 시간여행 했는데, 오늘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3장 이 말씀, 2500년 전에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오늘 시간여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5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 막 거친 말로 하나님을 막 욕되게 하고요. 막 자기들끼리 모여 야야야야야, 하나님 섬기는 거? 웃기지 마. 그거 헛된 일이야. 쓸데없는 짓이야. 뭘 그런 게 뭐 있어. 하나님 율법 지켜봐야 소용없어. 야,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사람들 봐. 교만한 사람들 더 권력, 재산, 복 더 받잖아.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성공하잖아. 다 보잖아. 하나님 율법 개나 주라 그래. 쓸데없는 짓이야.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해도 뭐 하늘로부터 뭐 천물도 안 내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깔깔깔깔 히히더리 하면서 2500년 전 그때도 그 사람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야야야 하나님 신경 꺼. 야야야야 하나님 뭐 대수냐.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편히 살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 3장의 2500년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모습이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그렇죠? 뭐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이든 여전히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죠. 16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경외하고 사는 사람. 그때나 25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또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6절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또 나오죠. 세 가지가 나와요. 16절 보시면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예, 16절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속의 생각들을 분명히 들으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그랬죠. 세 번째,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요 세 가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응이 뭐냐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야. 분명하게.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그 기념책에 적게 하셨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적게 하시. 그리고 그 적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요 그림이, 이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확 그려져야 돼. 분명히 각인이 되셔야 돼요. 됩니까? 이 두 번째, 이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받을 하나님의 선물이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것이 장차 내가 받을 하나님 선물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날 맨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책, 거기에 내 이름 석자 적혀 있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 척 보여주시면서 네 이름 있지 라고 보여주신다면 천국 가서 그것이 내가 받을 가장 큰 선물 아닐까. 장면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천국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와봐, 뭘 이렇게 척 보여주는데, 봐봐, 있어 없어? 장원철. 와,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한 게 지금 뭐예요? 미래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보는 성경의 타임캡슐이라는 게, 이런 게. 자, 오늘 이 타임캡슐 어떻게 했냐니까 말라기 2500년 구약의 과거의 타임캡슐에서 갑자기 기념책 미래 하나님 타임캡슐로 쫙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캡슐이? 우리의 시작은 2500년 전 과거. 오늘 우리의 말씀에 말라기 3장 말씀에 나오시는 그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한 10분, 얼마 됐나요? 한 10분 됐나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는 구약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쭉 따라온 거예요. 지금 한 10여 분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의 그 다음에 우리의 먼 미래에 만날 그 하게 될 천국 거기서의 장면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구약에 갔다가 미래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막 이런 게 상상되고 이런 게 막 그려지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읽혀지면은 막 너무 재미있어요. 뭐 몇 분 사이에 2500년 전 갔다가 여기 이 자리 왔다가 또 하나님 자리로 이렇게 막 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기념책을 그거를 펴보는 그 현장 거기까지를 우리가 이 시간 순식간에 성경의 타임캡슐 타고 성경의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신앙인데 좀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가이드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 막 살아있고 다이나믹하고 참 재미가 있고 참 흥미로워. 성경 읽을 때마다 막 드라마틱하고 막 다이나믹한 거예요. 멈춰있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의 마음은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좀 고단하잖아요. 그리고 지쳐잖아요.
그래도 주일 아침에 이 짧은 한 시간에 짧은 이 시간만이라도 좀 이런 경험을 쫙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이 좀 역동적으로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 말씀 들으면서 이 성경의 이 하나님을 같이 따라가면서 2500년 쭉 갔다가 또 오늘 왔다가 그 하나님 만나서 또 막 천국 입장하는 그 하나님께 막 하는 막 드라마틱한,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 정치 이야기 하지 않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관점이 있고 어떤 쪽이 있어요. 난 절대로 전 정치 얘기 하지 않아요. 재밌는 얘기 설교 시간 제가 잘 안 해요. 딱딱할 수 있어요. 전 재밌는 얘기, 웃은 얘기 안 해요. 쪼크 같은 거 별로 안 해요. 설교 시간에. 제가 무슨 목사라고 설교에서 무슨 도덕에 관해서 무슨 윤리 같은 그런 이야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세요? 제 설교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는 유튜브에도 막 널려 있어요. 좋은 얘기들.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목사가 무슨 말 하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 거. 그럼 막 차고 넘쳐요. 그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해도 충분해요. 정치 이야기, 도덕 이야기, 뭐 재밌는 얘기, 윤리 이야기, 무슨 뭐, 이런 얘기는 밥 먹으면서 해도 돼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지, 그래서 성경으로 그 시간 여행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제 신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2주, 이제 7월부터 마가봄 시작하려고 하는데 2주가 남아요. 오늘하고 다음 주에 2주 동안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이제 성경 또 읽다가 오늘 이 말라기서 읽다가 이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설레고, 야, 내가 이 선물 하나님께 받겠구나. 야, 이거 내가 받을 거 있구나. 그래서 그냥 제목 잡은 거예요. 목요일 날 내가 받을 하나님 선물. 그리고 목요일부터 그냥 오늘까지 그냥 막 이런 게 속으로 혼자서 내가 받을 선물 이거 하나 있어. 거기서 그거 받고 그 안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된 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 내 심령이 어떨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꿈 같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하늘의 이야기, 몽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가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이런 게 내 안에 있으면. 내 구원이냐, 나중에 천국 가는 문제, 여러분 그런 건 다 열매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열매에 불과. 그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주중에는요 우리 80회 동기 목사님 단톡방 있어요. 어떤 목사님 막 천국에 대해서 막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막 장문에 글을 올렸어요. 그때 또 어떤 친구 목사가 또 뭐 천국과 구원은 뭐 같은데 같지 않더라 뭐 이상한 요상한 또 얘기를 뭐 논문도 아니고 막 올리니까 또 이쪽에서 또 막 어마무시한 걸 또 올리고 막 해서 뭐 구원이냐 천국이냐 막 목사들이 이러고 놀아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무슨 생각 든 줄 아세요? 아이고 이거 신학생들이 하는 거. 이게 은퇴한 목사들 80대 가지고 70 먹어 가지고 이제 이거 하고 있어. 그래서 읽지도 않아요. 쭉 벚끝.
평생 목회하고 이제 은퇴한 목사들이, 예? 구원이야 천국이야 이걸 가지고 시비를 붙었어요, 동기들이. 그걸 뭐 잘난 줄 알고 막 풋노트 붙이고 영어 무슨 사전 책 붙이고 뭐 누구 신학자 붙이고 막 해 가지고 아이고야 갈 길이 멀다. 예수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기독교 신앙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꽈배기 꼬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막, 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는 문제, 나중에 천국 가는 문제, 그런 건 다 열매야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입으로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천국 내가 천국 간다 해봐야 그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구원을 막 강조한 사람들 보면요, 천국에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만 보면은 하나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존재 초람을 모르고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아, 폼은 엄청 잡는데 자기 존재 초람을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 하나님 앞에 겸하게 머리 숙이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사람들 사탕발림 하느라고 구원 천국을 막 날렸어요. 그냥 막 구원 천국 막 날렸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많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신앙의 꼭지점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 신앙의 결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의 꼭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결말이에요. 단지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단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 때문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이 있으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벅차의 17절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아끼겠다. 그 하나님이 내 것이다 말이에요. 내 소유다.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당신의 마지막 선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다. 그것이 내가 받을,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어떤 먼 미래의, 먼 나중의 일이죠. 지금 일이 아니에요. 먼 미래, 언제가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날과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소망, 그 설렘을 오늘의 나에게로, 지금의 나에게로 다시 끌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신앙하는 방법에 끌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선물을, 그 설렘을 끌어서 지금의 나에게로.
그럼 무턱대고 막 주여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예, 다 원리가 있어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는. 과거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영원한 미래의 그 하나님의 현장으로 우리가 갔다가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현장으로 다시 와서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고 있네, 뭐 알았네, 아이 기특하다, 아이고 내 백성 착하다, 내 소유 이쁘다, 이것들이 내 거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예배 잘한다, 장 목사 애쓴다, 삼위삼 성도 너희들 참 애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현장에 하나님 선물을 막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가져온 우리를 보면서 그거 알았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시간과 이 말씀의 시간은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뭐 여러분 이런 게 신비죠.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신비를 경험하십니까? 직장에서 무슨 신비를 경험해요? 그냥 직장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돈 버는 일 가정에서 현실에서 살다가 주일 한 시간 딱 떼놓고 정말 신비로움을 타임캡슐 타면서 뭐, 뭐 이런 게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영적인 현실의 시간이에요. 이제 결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아, 나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나가 아니라 결론이 오늘 나중에 여호와 앞에 기록된 그 기념책에 내 이름이 있을 텐데, 이 선물 받을 텐데, 하나님이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또 과연 누구일까? 답은 딱 하나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지, 어떤 연결고리가 됐든 각자,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라도 하나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으면 돼요.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연결고리 하나뿐만 아니라 뭐 10개, 뭐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알면 신앙하기가 쉽고 재미가 있어요. 다만 딱 한 가지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련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여러분 뭐 나름 있죠, 뭔가가? 그렇다면 두 번째, 그 하나님과 내 관계는 괜찮은가? 하나님과 나는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고리에 기름칠은 잘 하고 있는가? 녹슬지 않도록, 터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기름칠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 그 연결고리 매듭이 있을 텐데 그 매듭이 튼튼하고 안전한가 어떤가? 이런 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예.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거 튼튼한가, 매듭이 잘 기름칠 돼 있는가, 안전한가. 오늘 이제 말씀 16절 말씀 PPT 좀 띄워주세요. 개역성경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장차 봐야 하나님의 선물,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확인시켜 주는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게 연결고리예요. 관계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저것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저 기념책 안에 내 이름 석자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 이름 확인하고 내 눈에 띄면 어떨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것이 장차 내가 받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받게 될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묵상 잠깐 하겠습니다. 좀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냥 묵상, 오늘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잠깐 묵상하는 시간.